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잡아 있는 분들과 조용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하늘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라고. 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들이 있죠. 어떤 가치라는 것은, 의미라는 것은 어떤 사물, 우리 객관적인 물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하는 어떤 것이라고 얘기했죠. 이제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는데 저는 이 송구영신을 보내는 이 시간이 그것의 가장 선명한 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똑같은 한 해가 그 해가 그 해죠. 우리끼리 솔직히 말하면 그날이 그날이죠. 그 시간이 그 시간인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부여하는 의미가. 이것을 상징적인 질서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울증이라든지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이 생물학적인 생명은 멀쩡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상징을 누리는 생명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날도 아무 의미가 없고 엄마, 아빠 그 이름, 그 상징도 아무 의미도 없고 나라고 하는 상징도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무의미에 덮여져 버리는 것이죠. 반면에 건강한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의미를 만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면서 뜻을 두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과거의 왕들은 그 왕국이 시작되는 날이라든지 어떤 임금의 생일이라든지 어떤 그런 날들을 성대하게 기념하게 했죠. 그런데 오늘날은 모든 사람이 다 주인이죠.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주인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인이면 내가 그런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48살을 맞이해요. 굿바이 47. 치열한 47이었던 것 같아요. 치열하게 살아서 보내는데 별로 미련이 없어요. 웰컴, 그렇다고 해서 웰컴 48은 아니에요. 좀 천천히 와. 이런 마음이 들죠. 지난 주일날 그 서울에서 사역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임종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충북대 병원에 갔어요. 월요일날. 교수님이셨어요. 건강하셨을 때. 암 말기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해요. 어떤 하느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제 나이에 서서 나도 20년 뒤면 저분 나이에 도달하게 되고 저분 나이에 도달하게 했을 때 과연 내 모습은 어떨까 해요. 그리고 또 저희 아내가 며칠 전에 하필 꿈을 꿨는데 60대를 살고 있는데 제가 없더래요. 많은 걸 생각하게 되죠.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왜? 스피커가 나왔다 들어갔다 해? 이쪽도? 어. 녹음만 제대로 되는 거야? 녹음은 제대로 되면 돼.
녹음만 제대로 되면 돼. 어차피 이거 꺼져도 내 육성이 커가지고.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47년을 살았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내 자유로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로 얼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전적인 타락, 어떤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면 낙원에서 추방됨으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묶여 있고 악에 지배당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타락, 나의 타락이라고 할 수 있는 묶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이를테면 저는 정서적으로 묶여 있죠. 정서적으로 자유롭지 않아요. 어린 시절에 엄마와 아버지와 온전한 대상관계를 형성할 수 없었던, 이를테면 저희 온유를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온유랑 참 많이 닮았을 거예요. 또 역설적으로 우리 여름이는 저희 아내를 참 많이 닮았고, 정말 예민해요. 얼마나 예민하냐면 오늘은 그 참치 스테이크, 함박 스테이크를 해줬어요. 점심 때 점치 함박 스테이크를 해줬는데 자기가 아마도 이렇게 원래는 제가 잘라줘요. 미리 잘라주는데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는 아기의 어떤 자율성과 독립성, 또 자신의 귀차니즘, 먹이는 거를 굉장히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아기한테 떠맡긴 거예요. 그래서 온유가 나름대로 이렇게 혼자 잘라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금이 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온유한테, 온유야, 아빠가 이거 좀 잘라줘도 돼? 해서 분명히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잘랐죠. 근데 온유가 언어가 좀 연약 부족하니까 온유의 의도는 아마 그 금이 그 자기가 잘라서 금이 간 부분, 그 온유에게 있어서 그 자기가 잘라서 금이 간 부분은 자기의 성취물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성취한 것이니까 그거를 망가뜨리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선으로 가위로 오르듯이 그 부분을 따라서 오려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건 나중에 해석이고, 저는 그냥 온유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랐죠. 애가 막 승질을 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오늘은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받아주려고 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테 화가 났지만 그 눈빛을 읽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화가 난다라는.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자리를 조용히 뜨고 피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시간이 지났을까요? 1시간이 지나서 온유가 저한테 와요. 근데 온유의 마음을 딱 보니까 되게 놀랍게도, 되게 비선형적이라고 했죠. 온유가 아빠 마음을 읽고 아까 그렇게 자기가 한 게 미안했던 거예요. 온유야, 아빠한테 미안해? 화내서? 그랬더니 온유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와서 꼭 안기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온유의 모습을 보면서 이때 내가 받아주지 않고 저 아이를 수용해주지 않았을 때
저 분노는 40년 뒤에 이렇게 나타나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다 늘 많이 느껴요. 온유를 키우면서 이때 저런 것을 해주지 않으면 30년 뒤에 40년 뒤에 어떻게 나타날지 나를 통해서 비춰가면서 알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자유롭지 않아요. 정서적으로 자유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서와 그런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시선도 자유롭지 않아요. 결코 자유롭지 않아요. 그것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시선, 관점도 온전하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매우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복하는 기계처럼 살아요. 그것을 구조주의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구조는 똑같아요. 그런데 나타나는 양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구조는 이면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 구조를 계속 반복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요. 저도 그렇고요. 그것을 프랑스 철학자들은 반복하는 기계적 삶이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복하는 기계적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왜 명품이라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것을 심리적으로 해석하면 내 마음의 공허를 채우기 때문에 그래요. 분리의 흔적, 이 분리된 여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내 마음의 그 공허, 분리에 대한 불안을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소비할 때 그것이 채워지고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것일 수 있을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송구영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제 스스로 묵상하면서 무엇을 설교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은 민경이하고 한우리가 지난 주일날 저희 집에 찐방했을 때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는 모르는데 이 본문을 이야기했어요.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천국, 결국엔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것을 설교하고 이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극히 일상성인 거죠. 그 밭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 안에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난해하고 자기에게 적용하기 어렵냐면, 그래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통째로 사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먼저 실천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밭의 주인이,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가 속여서 이 땅에 대한, 사람에 대한 권리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화인 거죠. 이 밭의 주인은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우리를 피값으로, 당신의 피값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보이십니까?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나의 인생이, 나의 존재가, 나의 과거가, 나의 현재가, 나의 미래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성경은 가치가 있다고 해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화가 무엇이냐라고 고정하지 않았어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보화를 추구하는 삶, 그 일상성을 넘어서 그 너머를 추구하는 행위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정말로 근본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좋아, 내 자신이 보화야? 밭에 감추어진 보화야. 그러면 이것을 정말로 증명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분리가 필요해요. 나를 보화답게 보지 않는 관점, 나를 보배롭게 여기지 않는 그 정서들로부터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내가 보화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죠. 천국은 이 분리라고 하는 모험을 하지 않고서는, 이 분리를 통한 초월이라고 하는 모험을 하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그 자정이 되면 이제 몇 분 남았죠? 2분 남았네요. 이제 우리 맞이하면서 또 설교를 이어갈 겁니다. 이게 점점 이제 그 시간이 가까우니까 뭔가 이렇게 긴장도가 뭐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딱 시간을 보니까 때가 됐네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존귀한 자인지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아멘을 안 하죠. 아멘하는 훈련을 해야 되나? 자, 이제 역사적인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걸 맞이하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상징 속에서 의미 있는 자, 주인이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희생자, 똑같아요. 그 애가 그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내 미래, 꿈, 비전이 있어야 2021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이루어 갈 테니까요. 자, 상징이죠. 똑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징을 소유한 자로서, 상징의 주인인 자로서 9, 8,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지금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남극 탐험대 남극점에 와 있는데 뭐 이거 기계를 보더니 여기가 남극점이야. 다 허무해가지고 와 가자. 새해가 왔어요. 느낌이 어떠십니까? 똑같죠? 내가 새롭게 의미를 두고 부여해야 새로운 거예요. 그냥 저절로 새로워지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새해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2021년을 아름답게 살아가십시오.
설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새 벽두에 무슨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겠습니까? 짧게 포인트 있게 할게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기계와 같은 그 일상적인 삶, 정서적, 인간은 다 정서적으로 묶여 있어요. 근데 인간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정서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으로부터요. 그 부모님은 또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계속 대를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은 엄청난 긴 역사를 갖고 있고,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감정은 모든 인류와 연결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것도 그래요. 제가 2주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세상의 눈과 질서로 제 자신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였는지 이야기를 했죠.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넘어가고 초월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초월적 행위예요. 자, 여러분들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어떤 걸 근거로 했어요? 근거를 대보십시오. 근거를 대는 순간 묶이는 거예요. 근거를 대십시오. 제가 금방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대둔 순간 그건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유래를 신념과는 달라요. 신념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무엇을 하면서 형성되는 거야. 아래로부터. 근데 구원에 대한 믿음은 위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자체가 초월적인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밭에 감추어진 내 존재 자체가 어떤 일상성과 이 세계의 어떤 그 타락과 다 연결되어져 있지만, 기독교는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죠. 있지만 그 믿음이 마치 천국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이 믿음이 모든 것들을 뒤집는 어떤 놀라운 우리를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의 초월성.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와 있지만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존재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은 거예요. 이 보화. 그래서 아까도 유선이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래로부터의 삶을 살아요. 인간이 형성되는 것. 인간이 제일 먼저 뭐가 형성된다고 했죠? 정서. 그 다음에 뭐죠? 인지, 언어, 그 다음에 의지, 정체성. 이렇게 해서 아래로부터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행동이 만들어지는 방향은 이 아래로부터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래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했던 제 안에 분노가 있죠. 저로 하여금 사소한 것에 이렇게 확 올라오게 만드는 너무나 많죠.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사소한 것에 잘 화를 냈는지. 우리 미도 좀 잘 알겠구나. 그러면 그 행동, 화를 내는 행동은 뭐죠? 온유가 지금 가졌던 그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 정서가 에너지를 푹 뿜어 올라오고, 그것이 나의 언어를 묶고 의지를 묶고 정체성을 묶어서 나도 손쓸 틈이 없이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은 위에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래에는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정서적으로도 인지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정체성으로도 어떤 것도 가질 수 없어요. 이를테면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에 간다. 이것을 아래로부터 근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근거를 댈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 믿음이 진정성이 있으면 무엇을 일으키냐면 이 위에 있는 것이 아래로부터 임해서 이 아래로부터를 다 뒤집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이 아래를 다 뒤집고 변혁하고 새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새로운 것을 할 때 이 아래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유선이 합격했어요. 자신의 아래에서는 내가 합격할 거라는 거 어떤 것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지만 잡을 수 없었어요. 근데 붙었어요. 본인이 제일 놀래요. 왜냐하면 붙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힘들었겠어요? 맨날 며칠을 누워가지고 막 사경을 헤맸겠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래로부터는 어떤 것도 안정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붙었어요. 근데 제가 그 유선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2차부터는 네가 붙어야 된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할 수 있다. 난 한다. 선포하면서 계속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막 혼냈어요. 어떻게 하죠? 20분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 자기가 준비한 걸 다 했는데 절반도 못했대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뭘 어떻게? 이 어떻게 하죠라는 말이 저한테 어떻게 들리면 엄마를 찾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자기가 핸들 운전하고 있는데 차가 오고 있는데 핸들을 돌려야 되는데 나 옆에 있는 나한테 어떡하죠 목사님? 핸들 돌려야지. 나한테 핸들 놓고 날 보면서 어떡하죠? 화가 나는 거야. 순간 이게 의로운 화죠. 의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떡하긴 뭐 어떡해. 네가 잡고 네가 선택하고 네가 돌려야지. 어떻게 해줘라고 말도 하지 말라고. 그거 단어 그 문장 삭제 데리트 해버리라고. 그리고 뭘 하라고? 뭘 하면 되지? 라고 묻고 뭘 하자 라고 하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뭘 하면 되지? 그걸 하자. 그리고 또 다음에 그게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하면 되지? 그걸 하자 라는 거예요. 근데 행동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을 때에만 그 아래로부터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믿음이 있을 때만 어떤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행동이 아웃풋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온유가 저한테 왜 화를 냈을까요? 절 믿기 때문에 화낸 거예요. 그 믿음 받아줘야 죽는 줄 알았죠. 하나님도 나한테 얼마나 힘들까? 반면에 우리 이화 요즘에 조금 자기를 표현해요.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표현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행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사람은 행동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무엇인가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믿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 자체가 말했잖아요. 이 아래로부터는 연결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오히려 이 믿음은 내 아래와 나에게 있는 일상성, 반복되는 기계와 같은 것들로부터 나를 분리시켜내죠. 그때 굉장히 힘들어요. 분리불안이 엄청나게 찾아오니까. 그때 기도하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해요. 그 분리불안 속에서. 주님, 내가 이걸 견디면 부활이,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형제 자매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이미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길밖에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길이 이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면 주님 이것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주님처럼 이 잔을 거듭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잔이 내가 마셔야 될 잔이라면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하고 돌파해서 나가는 거, 그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온 거예요.
그런 관념적인 기독인들. 천국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내세적인 것을 저 세상에 투사하는 그런 썩어빠진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먹고 죽은 떡갈도 좋으니까 저승에서 가서라도 내가 때깔이라도 좋아야겠다.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마치 알라딘의 램프를 소유하는 전능감을 충족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화라는 것,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 그 분리의 고통 없이 천국은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아요. (2022년) 새해에 우리 함께 힘들지만 전진해 나갑시다. 2021년 미안합니다. 나 49 되고 싶지 않아. 한 해 동안 우리 함께 전진해 나갑시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부활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안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나아갈 때 능력이 있고 그때야 서야지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사서 믿음을 사는 거예요. 믿음을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게 초월하는 거예요. 그 다음 비유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하냐?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값진 진주를 구하듯이 그것을 의식적으로 전심전력으로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은요 무서운 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진짜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전통 학자들이 하면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유대인들이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는 어떤 행동주의에 대한 행위에 대한 어떤 그 깊은 신앙과 그 전이해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에 대한 그리고 심판 행위에 말미암는 어떤 심판에 대한 그 사상이 기독 신학이 굉장히 깊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또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또 마태복음에 함몰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초월하는 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다. 제가 1000억이 있다는데, 제가 1조가 있다는데, 그 가치는 이 세상에서의 상징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상징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1조를 가지고 뭐 다이아를 막 하고 골드바로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후식을 하고 먹고 뭐 제가 뭐 순금으로 안경을 하고 그런다 할든 그건 다 이 땅의 상징이고 이 땅의 체계이고 이 땅의 가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면 우리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고정화되고 어떤
정점화된 형태로 명제로서 교일이로서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방향은 나오잖아요. 방향은. 그죠? 이 땅에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땅,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 적어도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믿음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으로만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올해 참 감사한 게 여러분들 모세동교회 처음 개척하고 지금 3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 삶의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형편, 경제적 형편, 관계의 형편. 다차원적으로 다 보세요. 어때요? 좋죠? 이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저는 20년 뒤가 보이거든요.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역설적으로 늘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거부였어요. 다 그런 존재가 돼요. 단 여러분들이 정말 아브라함 같아야 돼요. 다 잘 될 거예요. 그게 아니다. 역시 민경이, 한울이 되게 감사해요. 얼마나 예쁘게 잘 샀는데. 이렇게 예쁘게 잘 살 줄은 저도 몰랐어요. 연애할 때 생각하면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상상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밭이라고 하는 그 일상성 속에 있는 그 감추어진 보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 그 믿음을 추구하세요. 그래야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유선이 믿음으로 나가 합격. 우리가 진짜로 도와요. 왜냐하면 유선이가 이 아래로부터 지원이 없어요. 아래로부터 지원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메시지들은 다 부정적인 거야. 다 부정. 그러다 보면 그걸 디펜스하기 위해서 막 겨우겨우 근근히 버티는 형국으로 가요. 그런 스피릿으로 딱 그 2차 그 면접관들한테 딱 가잖아요. 벌써 이미 그 에너지와 느낌만으로 얘는 저만큼 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유선이가 진짜 2차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합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유선이를 볼 때마다 좋은 말, 좋은 에너지를 팍팍 줘야 돼요. 합격! 더 큰 소리로 해봐. 벌써 에너지가 안 나와. 너 격투기 할 때처럼 해봐. 야, 배에서부터 해봐. 아멘! 해봐 좀 다시. 이 배에서부터 소리를 내가지고 쫙 발산해야지. 합격! 합격! 합격. 그래서 계속 선포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또 모세동발로 또 한 명 또 붙입시다. 에이, 고맙긴 당연한 거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트리플 크라운 해야지. 달성. 정말로 여러분들 올 한 해 사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정말로 축복하고 2021년 우리 또 함께 힘차게 달려서 2022
2년을 맞이할 때 올해와는 또 다른 지경과 또 다른 삶의 모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제가 그럼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 마귀로부터 핏값을,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을 때에만 이 사실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 안에서 살면서 이 세상을 넘어서라고, 이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모세동 사람들이, 우리 모세동 공동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을 넘어서는 사람들과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고, 아버지, 이곳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과 에너지의 충만함이 있어서 안 되는 것들이 되고 불가능한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흠모하고 사모하여서 이곳에 오며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살고 정말로 올 한 해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위로와 은혜를 위로부터 부어주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고 어떤 열매로 이어지는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신년 감사원금을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봉헌하는 마음과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고 이웃에게 뗄수록 더 부으시고 채우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다없는 변함없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성령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새롭게 하심과 내주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내고 아버지 창발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능력을 위로부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동 사람들에게, 모세동 공동체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